인류 역사의 최고의 판결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두 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옳다, 틀리다, 너는 잘못했다, 나는 바르다, 나는 옳지만 너는 옳지 않다, 이렇게 가르는, 이렇게 판결하는 그 싸움을 의식이 있는 동안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옳고 그런 것을 따집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셀장이 그러면 안 되지요. 계속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판을 봐도, 또 직장 내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공적 조직이든지 사적 조직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옳고 그른 것 때문에 끝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이런 모든 그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만든 그 백성들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힘만 있습니다.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게 죽습니다. 이걸 보고 옳고 그른 걸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도망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건 사람만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특권이자 사람의 단점이며 맹점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삶을 대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관점. 옳고 그른 것을 넘어버리는 은혜의 관점.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분명히 내 눈에 그것이 글러 보여요.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때 내가 봐야 될 관점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를 행위 언약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제가 지금 봅니다. 너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것, 잘한 거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그런 것,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을 제가 지금 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덮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심판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는 은혜의 아래 사는 사람과 여전히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와 옳고 그른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권혁철 목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우리 가장 연세가 드셨고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오신 이명교 장로님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의예요. 예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본질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예요. 권혁철 목사의 속에 선과 악이 있고요,
이명교 장로님의 속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게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버럭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버럭하지 않아도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침습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침습적으로 이 안에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들이. 이게 침습이고 악한 행동이 내게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은 수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들과 수용적인 사람들로 나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를 보면 아냐면 말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비판적이다. 저 사람은 참 수용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비판적이다, 수용적이다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에 딱 맞게 살아요. 비판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이 굉장히 건강하지를 못해요. 원망과 불평이 끝없이 따라가요. 평생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생활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고. 하지만 수용적인 사람은 광야를 빨리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여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든지 정서적인 여유든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또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수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좀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참 그 사람이 좋고 함께 있으면 참 편하고 이래서 인간관계의 지평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일상적인 것이 깨어지고 순간적으로 버럭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탁 하고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니에요. 탁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반응하는 게 또 입으로 나가는 말이 두 가지 형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탁 하고 사고 났는데 안 다쳤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하다. 뭐 보험 처리하면 되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반응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딱 하고 사고가 났는데 어쩐지 오래 간다 그랬다. 아이고 이것도 돈 들어야 되네. 똑같은 상황인데 보험도 들어놓고 똑같은 상황인데 안 다치기도 했는데 입에서 딱 나가는 게 반응하는 게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패턴을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을 만들고요. 의식의 패턴이 결국 또 무의식을 만들어서 사람은 내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이 판단하는 게 옳고 그른 것으로만 가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빨리 그것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되죠. 은혜 위에 올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내가 사고가 날 때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타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딱 하고 사고가 안 다쳤어. 근데 사고가 딱 나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못해? 이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 힘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사고가 탁 났어. 근데 여보 괜찮아? 야, 안 다쳤으면 됐어. 아이고, 당신 항상 운전 잘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결혼할 때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성 교제할 때. 또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도 보지만 남자의 사회적 능력을 더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결혼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어떤 부부가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어떤 부부가 가장 행복한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주된 이유가 성격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격 문제는 뭘로 나타나냐면 사실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돼.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들은, 행복한 교인들은, 행복한 세론들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은 옳고 그름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은 은혜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움. 은혜로움은 따뜻함이 있고, 은혜로움은 넉넉함이 있고, 은혜로움은 포근함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예요? 자식들 아닌가요? 자식들 다 받아주잖아요. 자식들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더 못 주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를 가장 많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그 은혜를 자식에게 쓰는 거에 나는 10분의 1 사용한다? 과학적으로 10분의 1만 자식에게 쓸 수 있는 은혜를 배우자에게 쓰면 행복은 10분의 10, 10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써요. 올해 결혼이 2건이 있고 내년에도 보영이가 결혼할 것 같아서 제가 결혼에 대한 책들을 조금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목사가 내 자식과 내 아내에게 쓸 수 있는 은혜의 10분의 1만 교회에 써도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10분의 1을 쓸까? 나도 참 이 사람 저 사람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판단의 골짜기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옳고 그른 선악과를 먹은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게 속된 표현으로 인생 착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옳고 그른 것,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 다치게 하고 사람 힘들게 하고 내 가정 어렵게 만들게 하고 내 인생을 작살내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아래서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포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사람이 많다.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판결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둘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옳고 그른 사람들에게는 징벌로 임하는 겁니다. 그냥 벌 주려고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건 징계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흑암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떻게 되었지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그동안 인류 역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선악이거든요. 옳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꺼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박다고? 너희들이 지혜를 가졌다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둡다. 너희들은 어둠이다. 너희들은 무지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런 걸 끄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나온 생명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는 사용하거나 결과되기 어려운 겁니다. 또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시온은 유대 땅 전체를 의미하고 그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무려 7번이나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셨습니다. 고통에 절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막 땅이 터져버립니다. 무덤들이 터져버렸습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새로운 판결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어둠이 내려버리고 그 어둠 속에서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져서 죽었던 자들이, 매장되었던 자들이 살아서 나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전 고리적부터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십자가 위에 올려놓지 않고 선악과 위에 올려놓으면 평생 광야 생활만 하고 평생 고통의 뿌리가 쓴 뿌리들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신앙을 막아버릴 것이고 내 주변을 모두 고통의 올가미 속에서 내동댕이 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속에서 침습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래요 하나님, 행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건 나는 십자가로 이미 어둠에 덮여버렸고 나는 진동할 때 무덤이 터져버린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거듭난 인생, 새 출발한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놓은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났고 새 출발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속한 그 셀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 너 그렇게 싸가지 없니? 괜찮아. 십자가 통과했잖아. 너 그렇게 미꾸라지 같니? 괜찮아.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기 데려다 놨지. 와, 너는 정말 열심히 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와, 덜 교만해야 돼. 너의 그 성실함과 너의 그 충성을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 그래야 누구를 비판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면 절대 판결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보다는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네,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권사님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또 교사들이라고 하면 신방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옳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한 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해놓고도 행위 언약에 근거한 선악과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쓴 뿌리로 인해 자기만 고통스러워지고 자기만 고립되고 자기만 외롭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고난이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제가 광야 생활을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만큼 20대 때, 30대 때 비판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책 좀 조금 더 읽었다고, 공부 좀 조금 해서 좀 안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을 비판했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징계를 주셨고, 남들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겪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고통, 그것들을 겪어내면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서 영적 군사학교 교재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미련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강은희 집사님 같은 우리 젊은 분들은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역겨움이 되는 말과 행동보다는 특별히 우리 강은희 집사님 잘하고 계시는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은희 집사님이 있으면 너무 좋다. 야 빨리 불러. 밥 먹는데 불러. 일하는데도 불러. 야 그 사람은 꼭 필요해. 이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일도 잘하세요. 마르다처럼. 큰형처럼 집 나가지 말고 정말 아버지 옆에서 일도 잘하세요. 그런데 일만 잘하는 바리새인은 되지 마세요. 강은희 집사님 일도 잘하시고 아버지 옆에서 충성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고 격려하면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새로 들어오는 아이가 너무나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오늘 목요 기도팀들도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아멘들을 안 하셔요. 응답이 넘치시고 복된 하루를 이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